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리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막대기 끝에 달린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살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도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원초적인 문제는 아닌 해결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술 한잔 하는 겁니다. 소주 몇 병 받아놓고 막걸리 몇 병 받아놓고 그거 먹고 한번 하고 나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 누가 있으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세상에 욕 좀 하면서 그걸 안주거리 삼아서 술 마시고 나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술 먹고 싸움 한 번 하고 나면 또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한 사발 하고 나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시던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을 연구하여서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사람인가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카네기 성공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데일 카네기가 1936년에 출판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보게 되면 성공의 원리를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을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4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잘 맞추어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유형입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능한 한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솔선수범하는 형입니다. 누가 보아도 10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 유형이에요. 이 사람은 늘 휴가 나온 사람 같은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마저도 대충 신용만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그냥 하는 신용만 대충 이렇게 하고 맙니다. 늘 오락적인 분위기만 즐기는 그런 형입니다. 수박 그달기 식으로 사람들을 알고 나도 알 거는 다 안다 하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이 막 권유하고 아니면 윗사람이 어떤 것을 시키면 그 지시에 의해서 별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고 오로지 관심은 지금 자신의 이 처지에서 탈출하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고 아까운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위험한 유형인데 테러리스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칭 만불박사입니다. 어지간한 분야는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곳저곳 기울이며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발전이 없이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적극적 유형, 휴가 유형, 포로 유형, 테러리스트 유형 이 4가지 중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오늘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적극적 유형의 가장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를 받게 한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온다 이렇게 보통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간복음서거든요. 이쪽에 있는 사건이 저쪽에도 나올 수 있고 또 독단적인 사건만 가지고 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 조금씩 내용은 좀 많은 쪽도 있고 작은 쪽도 있고 또 조금 침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침자를 빼버리고 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단어는 달리하지만 내용은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를 다 보아도 이 사람들이 친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뭐 쉽게 말을 할 때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냥 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친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내용만을 근거로 이 4사람이 자기 의지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말대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켰고 그 시킨 것 때문에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추 해석을 해보면 이 4사람의 신부는 종인데 그 주인이 바로 이 환자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중풍병 들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대신 메고 가도록 시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이 어떤 관계냐는 참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 전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다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내용에 그것이 별로 중요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에도 신분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직면을 할 때 피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세가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기까지 하셨을까? 먼저 이들의 자세를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중풍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중풍병인데, 우리 풍병이라 그러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풍이 하면 지나갔다, 풍을 맞았다 그러면 조금 수족에 좀 이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신이 조금 옳지 않거나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몸이 일부라든지 반신이라든지 전체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거동도 불편하고 식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 환자를 상체로 메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중증의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끼어잡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목표인데, 문제는 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 환자를 상체로 메고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가서 치유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대면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가, 좀 나라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에 좀 위반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감시하러 온 사람,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집에 모여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안도 다 찼지만 문화까지도 밀려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막 가득 그냥 인산이대로 미워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은 물론 집 바깥 문화까지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사람을 가로막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은 급한 마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우리 좀 급한데 이 환자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조금 먼저 좀 보게 해주십시오. 좀 비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급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급하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면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 밖까지 사람이 밀려 있는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나눠주는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부르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많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네 사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붕이었어요. 이들이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지붕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네 명은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순서가 돼서 부를지 도저히 이거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2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소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후 좌우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냥 주위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내 앞뒤 좌우에 사람이 꽉 차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 3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후 좌우가 막히면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적인 감정,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만 봅니까?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옆만 보는 거예요. 땅만 봅니다. 근데 영적인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먼저 위를 쳐다봅니다. 하늘 아버지를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아, 지붕으로 가면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지은 단층, 지금 우리들 말하는 유형으로 하면 스라브 주택이에요. 우리 사택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층 스라브인데 옆으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거,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나무를 가지고 스카리를 쌓아가지고 대들보를 쌓고 그 사이에다가 짚과 흙으로 이렇게 비나 이 바람 같은 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놓은 그런 형태예요. 약간 흙집 형태입니다. 이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죠. 지붕이 슬라브니까 평평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집 구조 같으면 지붕에 올라가도 답이 없어요. 세면을 어떻게 깰 것입니까? 근데 지금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올라가도 흙이고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파기만 하면 그 지붕을 뚫을 수가 있는 그런 집안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지붕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분명히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올라갑니다. 집 위에 올라가 보니 이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지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직면한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중풍병이라는 문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그걸 뚫고 지붕에 가는데 이 지붕이 막혀 있는 이 지붕의 문제. 지금까지 이 네 사람이 대면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상체로 메고 왔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확신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치실 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시련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바로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내가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그냥 1시간 때우고 갑니다. 가서 우리가 손해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내가 질병보험도 드는데
가실까? 뭐 주일날 1시간 보험 든다 생각하고 가다 앉아 있다가 오면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오는 분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모아 협력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한 사람을 업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하지 않고 사지가 빳빳하게 마비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침상체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으니까 혼자는 그 침상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네 사람 같았으면 그 뇌기를 한 사람씩 이렇게 잡고 그 침상체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또 상을 함께 쥐고 지붕으로 향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 귀퉁이에 끈을 달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스라브 집 같은 구조입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밑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로 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자, 네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두 사람만 하면 환자가 쓰러지겠죠. 침상이니까 뇌 귀에다가 끈을 메어 가지고 위에서 지붕을 뜯고 쫙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지붕을 뚫고 내 귀에다 줄을 달아서 그 환자를 쫙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 귀에 줄을 메고 내릴 때 네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환자가 그 침상에서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려야 돼요. 이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관을 화관할 때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매장을 합니다. 매장할 때 관 화관할 때, 자, 내가 힘 좋다고 쭉 한 사람 내려버리면 관이 그냥 땅에 툭 떨어져 버려요. 내릴 때 보면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똑같이 내립니다.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지시하는 사람이 있죠. 자, 좀 더 약간 옆으로 돌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다 이렇게 맞추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보다 이게 더 힘든 거잖아요. 지붕 위에서 밑에까지 지금 내려야 되니까 더 높은 위치입니다. 네 사람이 조금이라도 서로 협력지 않으면 이 침상에서 환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상을 달아내릴 때 행여나 이 환자가 떨어질까,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배려하면서 조금 이렇게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협력과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력을 주저없이 아름다운 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지붕을 뜯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세 번째 앞을 가로막은 지붕이라는 장애도 거침없이 뜯어버립니다. 지붕이 막힌 데를 어떻습니까? 뜯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뜯는 일이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옥 구조는 안 되지만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 같으면 뜯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뜯고 난 뒤 보수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 1m 간격의 들보를 걸쳐가지고 거기다가 흙과 칩을 채웠기 때문에 지붕을 뜯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뒤집어 쓸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죠.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주인공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떴는데 예수님께만 살짝 비껴가지고 흙먼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천정을 사람 하나 내리는 것도 아니고 침상체로 내리는 겁니다. 거의 다 뜯어요. 그 다 뜯을 정도가 되면 밑에 사람들이 인산이로 문 입구까지 나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흙먼지를 밑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입 닫고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야? 저 미친 사람들은 아니야. 별별 말 다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붕이 막혀 있을 때 자기들이 누군지 안 보여요. 지붕이 뚫혀가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자기들이 누군지 보이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지붕을 뜯고 내리는 건데 얘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자기의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 가까이 못 가니까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부끄럽지만 올라갔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이들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자기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계신 그 머리 위에 지붕을 뚫고 소란을 피우다니 무례하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병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직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들은 모든 부끄러움과 비난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협력과 적극적인 태도와 용기를 예수님은 합쳐가지고 믿음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확신, 그들의 협력,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용기, 이걸 총 합치면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환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환자 자신의 믿음은 아니지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중풍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천국까지 가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교회에 갈 필요 없어, 저 사람 하는 꼴 보니 교회 가도 뻔하다, 나 왜 내가 교회를 가, 이런 악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 평소에 행동하는 모습,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나도 좀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면 나도 좀 가고 싶다는 갈증이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우리가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명령어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일어나 하는 것은, 여러분, 낫지 않았는데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나았다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이미 이 환자, 중풍병자, 이 큰 병이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내 병이 벌써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중풍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큰 육적인 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죄가 전인적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 육신의 병과 문제뿐 아니라 내 정신과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지고.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신 것은 이 상이 바로 치유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이란 헬라어로 클로파토스입니다. 침대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쓰던 지프로 만든 1인용 깔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허름하고 볼품없는 이 상은 지금까지 그가 꼼짝도 못하고 깔고 살아야 했던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생의 짐이 이제는 치유의 증거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가정의 불안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라.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그동안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을 회복하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처럼 이 중풍병자도 여러 해 이 병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은
가정은 이 가장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의 질고는 연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워지면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신앙도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를 낳고 고통은 고통을 낳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치유된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이고 이 치유로 인한 회복은 전인적인 회복이 됩니다. 병의 치유를 통해 연속적으로 가정과 삶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지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이란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당시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소프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프림은 쉽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입니다. 여러분, 카운트가 뭐 하는 거죠? 우리 숫자를 셀 때 카운트 한다 그러잖아요. 숫자를 세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세느냐? 이들은 율법을 두루마리게 기록을 하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글자의 숫자까지 다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의 글자 수까지 다 셀 정도로 성경을 그야말로 달달달 외울 정도의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던 그런 무리들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정통한 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의 성경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아는데, 내가 숫자 하나를 셀 정도로 달달달 외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절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고 미리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볼 때 이단이었습니다. 참남죄를 짓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보고 시비를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 설교 첫머리에 제가 인용을 했던 4가지 유형 중에 테러리스트 유형이 생각이 납니다. 자칭 만물 박사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자기는 결코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을 필요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딴죽거리기 일수인 사람, 이런 유형은 결코 발전이 없고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앞서 지적한 이 많은 군중들의 안일한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군중들의 이 태도, 많은 사람들의 이 태도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사람의 태도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모든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과 정성을 모으고 부끄러움과 비난도 개의치 않는 용기를 보여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본으로 인정받은 이 4사람과 완전히 다른 안일하고 교만하고 자기 도처적인 태도에 빠져서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 물질 또한 교회에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문제에 대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가로막혀 있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시련이 너를 짓누르고 있느냐? 그러면 지붕을 떠들어 적극적인 자세와 진취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와 문제를 극복해 나가라. 오늘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생겼느냐?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 말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하고 찾고 열리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받고 새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융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평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에 차 있었던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네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될 게 없다. 확신과 믿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군중과 서기관처럼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 번호표 받고 기다릴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구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과 확신으로 내어놓을 때 해결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